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3절부터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종말에 있을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죠. 첫째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뭘 보고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의 종말이 같은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4절부터 시작해서요. 24장을 넘어가서 25장 46절 마지막 절까지 답변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보고요. 다음 주에도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이 대답의 전체적인 구조, 포인트를 이제 큰 그림을 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먼저 이제 오늘 읽은 4절부터 13절까지는 종말이 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 그 시점만을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종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우리가 다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미혹이 일어나고, 그죠? 쭉 보면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자연 재해들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13절까지 하시고요. 이제 15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샘플로 해서 세상의 멸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인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신실한 종과 45절부터 보면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25장 1절에 가보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건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31절부터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설명하심으로 모든 강화를 마치시는데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전부 한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1절부터 24장 27절까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이어서 그 뒷부분 4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예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뭘까? 첫 번째는요, 말세에 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리 소문이 있고 막 전쟁도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꿰어낼 거라는 것입니다. 6절,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거스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거스러 일어날 것이며, 자,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세번역을 보니까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진통의 시작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감염병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자, 그러나 이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어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향해서 치닫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모든 일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기 진통은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산통을 말하는 거예요. 산통.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셨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여자분들은 산통이 뭔지 아시잖아요. 저도 저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넷을 낳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낳는지 이게 진짜 산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산통이 어떻게 옵니까? 한 번 아프고 말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오잖아요. 막 아프다가 이제 산통이 좀 잦아들어요. 그럼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막 아프기 시작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주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특별히 놀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올 게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단들 하는 것처럼 짐 싸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말세이고, 자,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당황스럽지 않겠죠.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 당황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 이단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종교 그러면요, 뭐 불교, 기독교, 뭐 캐톨릭까지 뭐 따로 나눈다면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슬람교가 안 들어왔지만 세계적으로 봐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뭐 마음 수련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다, 무슨 뭐 구원파도 뭐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천부교, 별별 종교와 별별 사상들이 다 자기가 진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마지막 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걸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대한 그 통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이겨내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황하고 놀랄 일이 아니라, 그죠? 이런 걸 전부, 그죠? 있어야 될 일로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오거나 어떤 전쟁의 소문이 오거나 그러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강조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세번역을 보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요.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진통이 있는 것처럼 이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 산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산통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이라고 그래요. 반복.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 이 시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런 말세를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면 이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 그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헌신, 영혼을 향한 섬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걸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라는 말을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고자질하고 넘겨주고 해코지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11절.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불법이 성하잖아요. 도대체 너무 갈등이 많죠. 이거 다 죄 짓는데 나 혼자 이거 지키면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렵죠. 불법이 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요. 지금 뭐 치열한 정글 같은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선 이기고 봐야죠. 디디고 올라가고 봐야죠.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뭘 견디는 거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사랑하고 살고 이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이 있습니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에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나요? 참된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나요?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요즘 조건적인 결혼 출발부터가 조건이에요. 조건. 왜 결혼하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거예요.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조건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뭐 당신 집안이 어떻고 이러고 그 아픈 데를 찌르고 말이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크는 자녀들이 사랑을 알겠어요? 미워하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저 스크린을 보시면 돼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다 고통해요. 왜요? 사랑이 없어서 고통. 사랑. 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2절 다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좀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안 풉니다. 그죠? 원수를 안 풀어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점점 사람들이 싸나워져 가요. 건들면요 폭발합니다. 다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건들면 그냥 폭발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죠? 지금 이게 세상 속에서 다 상처받아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도 없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지금 이게 맞아. 이런 시대를,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뭐예요? 그런 시대 살지만 성도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도 뭘 지켜요? 이 가치를 지켜요. 사랑을 지켜내고 견뎌내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훈련하고, 우리가 다 미숙하죠. 미숙합니다.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보고 자랐어야 말이죠. 우리 다 못 봤잖아요. 근데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미숙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서로 또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서 또 알아가고, 그러면서 또 사랑해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안 하면 어디서 어디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견뎌내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사랑하면서 사는 이 공동체. 누군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로마서를 쭉 읽어가잖아요. 이게 2절이죠. 10절에 가보면 나와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아까는 서로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게 아니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올려질 때 그 순간 내가 죽어야 이게 서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너희는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불신 영혼 전도해서 제자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목장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같이 밥 먹고 사랑하고,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삶을 보고 가정도 오픈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안 되면 사랑을 지키는 삶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자꾸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건물 중심의 교회가 돼서, 코로나가 오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당황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어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였다고요. 서로 다 아는, 서로의 상황을 서로 잘 아는. 그래서 그 핍박이 와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부흥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성경 예가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만, 쉬운데 한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믿는 사람 교회죠. 믿는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다 함께 있어. 이건 예배 시간에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함께 있어 삶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일 뿐 아니라 어디서요? 집에서 모여. 집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없어지는, 진짜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인데 말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뿐 아니라 집에서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모습이 온 백성에게 알려져서 칭송과 부러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야, 저기 세상에 없는 게 있잖아요. 요즘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전에는 전도가 잘 됐죠. 세상에 없는 게 교회에 있었어요. 뭘까요? 음악도 있고 간식도 있고. 근데 요즘은요,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아요. 그거 보고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복음이죠. 은혜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기쁨이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 말고 진짜 즐거움,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그런 거 말고, 조건적인 거 말고, 다 이 관계가, 여러분, 사람은,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세상의 관계를 보세요. 계산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교회에서 진짜 그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을 만나면 눈이 뜨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부부간에 다투고, 거기 행복이 있어요? 거기 구원이 있어요? 신앙을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내 때의 신앙을 다 까먹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애통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진짜 내가 지켜야 될 게 뭔가, 진짜 내가 힘써야 될 게 뭔가, 진짜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중요한 일에, 우선적인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자, 사랑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왔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야 가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심판날에 뭘 가지게 하려고요?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 잘 믿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판날에 갔을 때 얘가 진짜 예배를 잘 드렸는가, 기도 생활을 잘 했는가,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가, 뭘 보시죠? 얘가 예배 출석부 그거 체크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랑에, 섬김과 헌신에 누군가 영혼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런 삶이 있는가,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고, 그 완성물이 있어야 그 사랑의 결과물이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부터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 어떤 그 눈물, 억울하지만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그 열매, 그게 있어야 마지막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줬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나누냐? 이 나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넌 무엇을 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 그 영혼, 내가 피 흘려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주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 삶의 흔적, 너는 어떻게 사랑했니? 그 영혼을,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 그 남편, 그 아내를 너는 어떻게 사랑했니? 주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사랑하라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라고, 여기서부터. 우리 뭐 전에 알던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이게 보통 인연입니까? 우리 천국 가서도 그냥 계속 볼 사람들인데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그죠? 이렇게 할 때, 자, 이런 삶의 흔적이 있을 때, 이런 실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두려울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임종도 많이 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요, 다 그거 하세요. 다 그거, 그 사람을 찾고, 저희 처가 지금 장모님도 뵈니까 그러세요. 저거 정리하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역시도 종말의 시대에 그냥 일어나는 난리 중에 하나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렇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영적 예배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 두 번째는요,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21절로 넘어갈게요. 기니까. 그때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5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딱 인용해서 가져오신 건데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서는 것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루어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죠. 그 로마의 누굽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반기를 드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은 성벽이 금이에요. 금. 전부 금이란 뜻이 아니고 금 도금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그 24장 1절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데 석양에 비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아름답대요. 저는 실물은 못 봤지만 하여튼 아름답대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성전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불태우는데 모르고 불태우고 보니까 그 겉에 도금되어 있는 금이 불살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내리겠죠. 녹아내리면서 전부 이 돌 사이로 틈바구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채취하려고 돌을 전부 분리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냐 하면요, 그 금을 이제 로마 황제가 가져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데 그 금을 채취한 거를 갖다가 써요.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이 뭐 하는 거죠? 사람 죽이는 데잖아요.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과 기독교인들을 싸움 붙여가지고 맹수 밥이 되게 하는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기장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석가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죠? 그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 그 회파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함께 보거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29절로 가보시면, 2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보면 인자가 오는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꼭 AD 70년의 그 상황,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류의 멸망을 함께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예언의 원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원근법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멀리 서서 이제 먼 곳에 있는 풍경을 보잖아요. 이렇게 산 경치 같은 걸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산이 앞뒤로 있는지 옆으로 있는지 잘 모르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서는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가보니까 하나는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수십 킬로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죠.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금방 일어날 일과 아주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같이 바라보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29절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겪은, 아까 금 벗겨져 가지고 원형 경기장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어떤 정말 거룩한 것이 어떤 더러운 참혹한 것과 같이 있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이게 일반적인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속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타락하고, 거룩해야 되는 강단이 더럽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날들이 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울러서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그 구별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3절로 가보죠. 23절을 보면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혹은 아니 여기 계십니다. 이러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보혜사가 이 아무개라면서요. 또 하나님의 교회 가면 또 누구라면서요. 구원파 가면 또 누구래요? 여기 있대요. 아니 저기래요. 이러고 있어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그리스도 판별법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는 잘 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면 큰 표징, 기적 이런 거를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게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사람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고 어떤 표정이 일어난다고 다 이단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세요. 주변에 보면 이단에 끌릴 때 보면 대부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신천지들 작전 짤 때 보면 그렇게 해요. 마치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넘어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넘어갈까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메말라 있으면 넘어갈까요? 대부분 보면요, 병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대부분 그런 거에 끌려가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는 실제로 보면요, 어떤 큰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여정에서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기적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교제, 너 나와 직접 만나자. 기적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나와 직접 대화하자. 이런 신비한, 이런 어떤 영적인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요란한 모습으로 오기보다는 잔잔하게 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너무 큰 체험이나 너무 강한 체험을 갈망하는 것은 썩 좋은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물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훨씬 더 소중한 체험은,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체험은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병이 고쳐지고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심령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그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마지막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현상만 따라다니고 겉모양만, 아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러지 않을 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신앙이 인격적이 되지 않으면 큰 표징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에 쉽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주님 말씀하세요. 큰 표징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나만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 거의 99.9%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무슨 진리를 자기만 알아요. 그렇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25절로 가보세요. 25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어디 숨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나타나세요.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주장하죠. 야, 여기로 와봐.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아니야, 저기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는데 자기들만 그 진리를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독교는요, 하루 이틀 된 종교가 아니고 2000년이 된 종교입니다.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얼마나 위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전통 위에, 그 놀라운 진리의 보고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대요. 자기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뭐 들으나 말아요. 여러분, 들으나 말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 다 잘라놓고 역사적인 배경 다 무시하고 심한 상징으로 문맥 다 무시하고, 상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 상징에 갖다가 대입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이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고, 제사의 피는 뭘 의미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 근거도 없는 자기들이 그 상징을 상징으로 맞춰가지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비밀을 자기들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무슨 비밀이 숨어있는 코드집이나 암호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약간의 공부만 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물론 한두 번 읽어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네 같은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맥이 열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이 그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겠구나, 이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단계,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까지 가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자, 스크린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 주님의 영역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알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지 모르라고 계시해 주셨겠습니까? 비밀집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깨달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깨달으니까 순종하지, 모르는 말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가 어디 가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내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열려있는, 가까이 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좀 연구하고, 그죠? 묵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요즘은 성경을 교회도 안 갖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이 스크린이 있으니까.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으세요. 진짜. 교회 10년을 다녀도 정말 성경 일독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신 분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읽는 데만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또 설교하는 데만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10년 다녀도 모르고 20년 다녀도 모르고. 그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아모집 같기도 하고 비밀집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로 와보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가가지고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걸 상징으로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인다든지 현란한 말로 유익할 때 거기 미혹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오후에 주로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인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죠? 정말 말씀의 사역을 한다면 이런 성품이 그 인격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기쁨이 보입니까? 평화가 보입니까? 친절이 보입니까? 온유가 보이나요? 이번 코로나 때 다 드러났잖아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신천지뿐 아니라 막 교회도 드러나죠. 근데 이단을 보면 정말 절제가 없고 기쁨이 없는 무리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목이에요. 과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그 속에서 사랑을 봅니까? 기쁨을 보고 평화와 인내와 친절함과 신실함을 봅니까? 우리가 온유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집니까? 교회 모습 다르고 가정에서 모습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기 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담고 우리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마지막 때의 모습. 첫째,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첫째는 사랑을 지켜야 되고, 둘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과 통찰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내면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